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레위인에게 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하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 성읍이요 그 외에 42 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각기 소유에 따라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반면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땅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집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심게 될 것입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돌보고 가꾸고 길러야 마침내 집이 완성되는 것이고 열매 맺는 땅에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가꾸어 기르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어서 물을 가두어둘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짓기가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신령 가운데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에 집을 세우는 거죠. 이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땅을 기경하고 가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내면화가 되고 열매를 맺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땅을 주심으로 발미하마 이것은 이제 가르쳐 주셨죠. 반면에 레위 지파에는 땅을 굳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이 없어도 하나님과 결합한 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합하고 연합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땅을 매개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땅은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성읍은 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땅과 성읍이 구별되는 그 특징이 어떤 것일까? 성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그 도시, 또 여러 가지 성읍, 또 그 가운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6군데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처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닌, 다시 말해 과실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피하게 하여 도피하여서 보호하는 곳으로 마련된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주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성읍은 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도피성은 또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읍에 관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3절과 4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이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자, 성읍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거처, 머물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따라서 이들이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연합한 자들이 머물 장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안에 그들이 머물 이제 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읍이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해서
자, 이들이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는 성읍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거처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머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곳이 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육신에 있는 자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가 마련한 거처에 있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상태로 어떤 지역이나 땅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때문에 그 진리적 관점에서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은 자, 바로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처, 다시 말해 성읍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성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결합한 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한 자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이 영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해보면 아마 우리를 이런 거처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모임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지금 건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이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여서 어떤 모임을 어떤 유지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결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의 모임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로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집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보이는 물리적인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하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레위인들이 거주할 모양의 성읍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과 결합하여 연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영의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뜻을 아는 것.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진리를 가진 자는 곧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주고 도시를 주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하는 우리의 모양,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이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 집에 그의 다스림,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완성된 모양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 하나 이제 주시는 말씀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도피성, 과실이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임시로 보호하기 마련된 거처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실제로 당시에 이렇게 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살인과 과실 살인은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의도적인 살인은 그것은 이제 면책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가,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반면에 과실이나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마련이 된 곳에 임시로 피해서 거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것은 우리가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판단, 자신의 생각들로 직접적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일종의 매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규정, 법이라는 것을 두어서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내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옳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옳지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갈등이 벌어지고 여기 이제 간극이 벌어지고 이것을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무엇이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힘의 유무, 능력의 유무를 따져서 이것을 판단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죠. 직접 해결하지 아니하고 1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고 또 제사장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과실한 일을 밝히도록 이것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법이나 규정을 두어서 사람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고 의도와 과실을 구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두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은 이게 우리가 도피성의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도피성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제도를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 관점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이제 살인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은 이제 보통은 이제 살인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상대를 죽이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해를 해왔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원래는 살인하지 말라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누구를 죽여야 되느냐, 나를 죽여라, 이제 그 뜻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래적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 이제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널 알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너를 죽여라, 이제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죽는다라는 개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진리적 관점을 해석하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옛사람이 죽어지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가지고 있는 고집, 내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성품과 속성이 다 죽어지는 것, 이것을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정복할 대상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자기의 본성, 기질, 성품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이로 도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면 어떠한 사람을 죽이는 특별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거기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적 관점을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완성되었다는 게 뭡니까? 내 육신적 본성이 다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듭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도피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도피성 뭘 가리키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문자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살인한 자, 과신이나 사고로 살인한 자는 거기 이제 도망가가지고 숨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이게 이제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나에게 의미가 되려면 도피성이 그럼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도피성이 없잖아요. 교회가 그럼 우리가 휘하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가 만나게 되는 어떤 상태, 이걸 도피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받고 있는데 원래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이 죽어지고 내 것이 다 사라진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하느냐? 도피성,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진리적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적인 뜻도 이해를 합니다만 진리적 관점도 함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성읍에 가서 영으로 사는 상태와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도피성이 있는 말하고 있는 상태가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영의 상태가 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말고 똑같다는 거죠. 말씀으로 완성된 자가 영이 되는 것이고 진리로 완성된 자가 영이 되는 것이고 영인 상태가 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 죽어지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노아는 우리에게 위로, 안식 이런 말도 갖고 있습니다만 부활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옛 성품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면 레위는 원래 살인자였죠. 시므온과 함께 사람들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는 이 범죄자가 도피성으로 피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해서 우리로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어딜 나가느냐? 결국 살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옛사람과 끊어내는 것.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의 상태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 이것을 내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새롭게 살았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인이 말하는 성은 저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쭉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 엿석품, 옛 아담이 죽어지고 새 아담으로 사는 것이죠. 육신의 본성이 죽어지고 진리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사라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그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펼치실 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다양한 역사와 또 다양한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 성품과 똑같은 자로 살게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죠. 물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이 결국 풍성한 자, 그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채워진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인 줄 믿습니다. 7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7월 이제 한 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들, 그것들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교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옛성품이 죽어지니까 우리가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 자,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게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이것을 우리가 언약과 확신으로 삼고 그가 펼치실 역사, 그것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